복음 21번째 시간, 발을 씻어주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은 이 사건의 그 전 사정을 살펴보면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인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그 교회들에서 뭐 세족식이다 이래서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하죠. 조명을 은은하게 켜놓고 신금을 울리는 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양말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을 받아요. 사람 몸에서 발은 가장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아무튼 천대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면 대부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발을 주물러주면서 이제 씻어주면 상쾌하고 피로가 풀리기도 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도 들게 되죠. 그동안 이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달픔, 무시 이런 거 많이 당했는데 누군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섬겨주고 또 발을 닦아주고 안아주면 여러 가지 그 다친 마음이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풀리고 열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요? 그러한 그 세족식은 기독교와 관계없는 곳에서도 많이 해요. 부부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죠. 맨날 싸우다가 배우자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진리를 모르니까 그 흉내만 내는 거죠. 그 속에 담긴 진리, 구원의 복음을 함께 가르쳐줘야 그 세족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는 모른 채 그것만 하면서, 따라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껍데기로 보는,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그런 일인 거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세족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진리,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걸 알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하면서 나 잘했다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인간은 언제나 나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칭찬받을 일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제사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그 심한 그런 욕인 거예요. 마귀 새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독사, 뱀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한 말은 마귀 자식이다, 마귀 새끼다, 이런 아주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욕인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한 그 일들을 자기 업적과 공로로 삼아서 다른 이들과의 그 차별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 그 마귀 새끼라고 야단치신 이유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착하게, 경건하게 타인을 도우면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 업적이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개척을 한다거나 선교를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의 공로로 주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야단을 치시면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율법과 제사를 행하고 선행과 구제를 하라고 부추긴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하게 살라, 악하게 살라, 이런 그 유혹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기의 의로 삼게 하는 게 바로 마귀, 그 악령,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것, 그 존재의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을 껍데기로 보게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 속에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그 일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예요. 내 안에 율법주의예요. 이 세상을 껍데기로 보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늘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이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행위와 그 율법 속에 있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 그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고 집중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자들이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자, 그걸 아는 자,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수고 어떻게 나를 죽이고 어떻게 나를 부인시켜 주시는가, 이거를 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그거 만들고 그냥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해서 거기다가 살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큰 그림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셔요? 거기에 대한 이 정도의 생각도 안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생각도, 이것만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복복복 하면서 굴러가진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창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낸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하러 그런 일을 하셔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없던 존재를 굳이 만들어갖고 굳이 잘 살게,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거 정도는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창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잡히잖아요. 그죠? 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만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이해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의 피조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거고,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멸망, 그 죽음은 뭐예요? 이 세상의 멸망의 증거고 예표인 거예요. 죽음이 이 세상의 멸망이고 끝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 이 한시적인 이 세상은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런 걸 목적으로 지어진 거지. 여기에서 뭔가 해결을 보고 뭔가를 쌓고 이루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리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게 정말로
분명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성도는 이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인간은 마냥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멸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어요. 그 초월자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는 또 못 알아먹어요.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신격회 회장, 그 롯데 회장님이란 분이 90세가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회장 자리에서 그 경영을 할 거다라고 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어도 이게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인생들의 그 한계인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한계. 나는 반드시 멸망할 존재다. 그걸 다른 이들의 어떤 그런 사망이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하실 일이 뭐겠어요?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각각 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선행과 구제와 경건과 각종 착한 일을 그걸로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확 휘저어요. 그래서 폭로해 내시는 거예요. 너 죄인 맞잖아. 너 의인 아니잖아. 이걸 폭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성도는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죄인 맞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성도만. 그걸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로 엉터리 옷,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럴듯하게 가리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고, 그걸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항상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 또 의로워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통해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정죄를 하게 돼요.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그 율법의 선악 판단의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보면은 비판이 나가요. 판단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요. 그 중심에는 나는 의롭다. 의로운 내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전혀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깨닫기 이전의 그 상태, 그게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너 행위는 틀렸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옳은 거야. 이게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이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오히려 엇나가는 게 죄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인데, 모두가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는 항상 자기에게서 의로운 존재예요.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항상 이유를 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이거 훔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 굶어. 저놈은 죽을만 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당성, 자기의 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유를 만들고 근거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을 누군가가 비판하고 공격하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나를 비판해. 나는 절대로 너의 비판 못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할 때 그는 뭐예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부정, 자기의 어떤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그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도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농약을 먹여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간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자존심이 문제고 자기 어떤 그런 명예가 문제였고 기분이 문제였죠.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웃긴 게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 인간들은 말을 또 잘 들어요. 더 어떤 인간이든지 뭔가 장점은 하나씩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막연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 참 창의력이 좋군요. 뭐 끈기가 좋군요. 섬세하군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자에게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 준 이에게 잘못해서 그 인정이 철회가 되면 그럼 그거는 자기에게 손해니까 자기의 옳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인간은 자기를 칭찬해 주는 자에게 호감을 갖고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그 학생의 어떤 평생의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팁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는 건데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판보다는 칭찬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기분 좋아지는 그게 죄인의 속성이 그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판하면 속상해지고 화를 내는 게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죄성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성도는 진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은 그 나라 만들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완성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빛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땅이 있으라.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럼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곧 그대로 명령이고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혼의 세계에서, 그 묵시의 세계에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 집이 아주 크게 지어지고 있더라. 아주 웃긴 얘기예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완성된 나라인 겁니다. 그걸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역사고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는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다. 그거 잊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교구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했죠. 그렇게 피조물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가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교만에 의해서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가고자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종처럼 여기면서 부려요. 자기들의 그 하나님 자리,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종처럼 부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좀 나눠주겠다 하는 게 인간들의 시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일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예요. 인생의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객체고 조연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 중에 있는 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 백성의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간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 종의 자리, 그 자리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만드는 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라고 하는 거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종의 자리, 원래 자리, 백성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를 깨닫게 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축복하다라는 그 말, 그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축복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예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자기 자리 깨닫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원래 복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타락한 그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제자리를 잡는 것. 그게 역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로 완성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은 여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택한 자들이 다 올라가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올라가면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구름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고 하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구름과 함께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나는 뭐예요? 심판받는 자, 멸망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밖에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나는 심판받을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그 행복을 찾겠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그 열매로 맺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눈물이고 사망이고 애통이고 통곡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사망과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내요? 애굽이라고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그 보이는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힘 좀 쓰는 자, 높아지는 그 길을 찾고 있다면 이게 무슨 불러낸 자겠어요. 불러낸 자가 아니라 그는 그냥 세상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세상의 주인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주인이란 건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내가 나의 그 주인, 나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유일한 일인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해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띠를 띠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 오늘의 그 본문의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1절, 그 본문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 근데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7절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지금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말씀하시죠. 뭘 해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항상 간직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나요? 무릇 나를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믿는 자, 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는 뭐예요? 잘한 게 없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구원이면, 잘한 것도 전혀 없고 그런데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뭘 하려는 거예요? 은혜 하려는 거죠. 잘한 게 전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은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그를 만들려고 이렇게 좀 힘들다면 힘든 이 인생,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은혜, 다 하시는 그 일에 그 은혜 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이 그래도 뭐 내가 뭔가 잘해서 좀 보태서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뭔가를 좀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열심히 달려보는 거예요. 도에 지나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충분히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열심히 열을 내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결국은 그 지옥의 뜨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열심히 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일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게 병행 구절인데 그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지금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라고 돼 있는, 다툼이라고 돼 있는 필로네이키아라는 말은 다툼을 좋아함, 싸움에 대한 사랑, 이런 말이에요. 이 필로라는 말이, 그 앞에 필로라는 말이 필로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애정,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말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뭐 아곤도 있고 아들레시아, 플로메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필로네이키아라는 말을 쓴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은 누가 더 크냐, 그 싸움에 대한 그 사랑,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의로우냐 하는 이런 싸움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그걸 즐겨요.
제자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잘났다면서 신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싸움의 와중에 주님께서 손수,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러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하나님의 뜻 몰라도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유기할 자,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면 뭘 애써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예요? 십자가 이전이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어디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는데 직접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데 천국이 침노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도 여전히 그 모양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 엘렌코라는 말은 책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말이에요. 밝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마냥 재미있고 즐겁고 또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여전히 많이 있는 곳, 그래서 뭔가 허전한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차지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천국을 상정하고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기쁜 거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여전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로구나. 나라고 하는 이 세상도 역시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 빨리 그 진리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 헛된 기대에서 깨어나야지.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육의 재료로 받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지. 성도는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뜻 발견하면서 열심히 나를 죽여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유일한 훈련장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 잘 누리고 잘 살다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한 번뿐인 천국 백성 훈련 열심히 잘 받아야지 성도는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훈련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주시고 다양한 훈련 조교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를 갈고 닦아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곳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수업 시간이 아닌 때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건 전부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는 이 세상의 실체를 그러면 깨닫게 되겠죠. 깨달아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밝히 드러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휘황찬란한 곳이었는데 아침에 햇빛이 확 비치니까 아주 초라한 그런 추레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그 유흥과 번화가를 한번 밤중과 그 새벽에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체벌도 있고 인기스타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화려한 삶이 마냥 부럽고 끌리겠어요? 저들은 저렇게 눈가기를 막아버리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안타깝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부럽다가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들 또한 그 길에서 돌이키기가 하늘의 별처럼
어렵단 말이에요. 별 따기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의 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게 그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들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자리, 실족하기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달라요? 오히려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우리 또한 그들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지금처럼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은 게 감사란 말이에요. 다 털어가 주시는 것, 우리가 그동안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내 생명이 하면서 열심히 붙잡았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건 너의 생명 아니야 하면서 끊어가 주시면, 나만 네 생명이 하면서 하나님만 부어주시면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처한 내 자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인 거예요. 말 잘 듣고 그 착한 부인, 착한 남편 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그 반대일 때 더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더 잘 배우고 많이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 배우자, 환경, 그런 것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 괴로워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더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강팍한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걸 낮추시고 깎아내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그 아버지가.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세요. 예,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만 그걸 알아요. 그런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바로 앞에서는 내 말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바로 다음 구절에 심판한다고 하세요. 모든 인간이 그 구원받는다는 그 보편권론은 사실은 엉터리인 거죠. 모두가 다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또 뭐예요? 심판한다고 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라는 말은 아데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내 말, 여기서 내 말은 레마예요. 내 레마를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가입되지 않았으니까 그 레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겠죠. 근데 뭐가 심판한대요? 나의 한 그 말, 로고스가 심판한다고 하죠. 마지막 날에. 그 로고스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지 못하고 로고스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그 뜻을 껍데기로 여전히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을 여전히 그저 보이는 이 세상으로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만난 그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그 우주 만물 모든 사건들을 그저 그 보이는 그대로 껍데기로 그 자체로 보면서 애명글면하고 있으면, 그걸 구원의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그것이 그 껍데기인 로고스가, 그 껍데기 로고스가 주어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심판을 해요. 로고스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게 다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그걸 레마로 받지 못하면 그는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때는 6월절 직전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 때 무죄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바른 짓만 그 죽음이 넘어간 그런 날이죠. 즉 무죄한 어린 양, 예수님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직전이니까. 자, 출애굽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니까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 예, 성도는 죽음이라는 말씀에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의
나라로의 그 복귀라는 그 레마를 보는 자인 거예요. 죽음 하면은 누가 죽었구나 슬프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껍데기로 보면 심판이라니까요. 그 껍데기인 말씀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돌아간다라는 말은 성도에게 기쁘고 감사한 말이 되어야 해요. 멸망한다, 음부로 내려간다가 아니라 하늘로 돌아간다라니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마치 사망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망아, 여기에서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에요. 너의 이기는 것, 니코스, 그 이김,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쏜다고 하면 막 벌이 쏘듯이 괴롭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쏜다는 말은 켄트론이라고 하는데 막대기로 찌르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당에서 글을 가르칠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쳤죠. 이게 훈육의 방법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대기를 뾰족하게 해서 그걸로 콕콕 찔렀어요. 이걸 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쏘는 것이 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르치는 게 뭐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은 뭘 가르쳐줘요? 바로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가르치는 것은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이 가르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는 건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목표로 설정하는 게 죄의 근본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자기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뭐든지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게 율법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이 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토스가 이기는 것. 니코스는 어디 있어요?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예수님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원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항상.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승리예요? 니코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높이 올라가면 승리인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죠.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죠. 믿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최종의 목표점이고 결과물이지 그걸로 또 뭔가를 이루고 세상에서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그의 집에 바른 자만 살았어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인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살게 돼요? 그 집, 그 성전,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내 안에 피를 발라야 살겠죠. 집은 항상 성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피를 발라야. 내가 뭘 잘한 게 있는 게 아닌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안에는 도둑놈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는데 피를 발랐더니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성전에 피를 바르면 살게 되겠죠. 피는 또 뭐예요?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고 피는 물이에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물로 주는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성령 세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시죠. 그 말씀, 깨달아진 말씀, 레마가 성령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그걸 덧입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그걸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로 간직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요? 멸망받는 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복음으로 밝히 보이느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미 오셔가지고 밝히 드러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실체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다고 하죠.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 에이도라는 말은 완료 분사로 쓰였어요. 3절에서도 역시 분사구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권위, 신적 기원, 그리고 장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완료 분서, 에이도의 그 완료 분사가 1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 예.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어떤 자고,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므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디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있는 자기의 소유, 결국은 자기 백성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백성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 텔로스라는 말은 이 텔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텔레오는 완전케 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 완전케 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원래는 구원의 복음, 사랑을 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오해한 것, 이게 율법이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완전케 한 거예요. 텔레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온전케 하면 뭐가 돼요? 그 참 뜻,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란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걸 6월절 만찬에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세족식 사건이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세족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됐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보면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됐습니까?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은혜만 붙잡는 자,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개바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발을 씻어 주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 당신의 모든 말씀을 완전케 했다고 했죠. 텔레이오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완전케 하면 그게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 했죠. 그 사랑은 창세 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변치 않는, 사실은 뭐야? 완료가 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말은 이미 완성이 돼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그걸 두려워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크신 분이니까 내가 당연히 섬겨야지. 근데 그런 인간들의 마음이 뭐 호랑이도 섬기고 독수리도 섬기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큰 바위도 섬기고. 그러니까 큰 자에게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섬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섬김은 바침으로, 드림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바침으로써 그에게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도 그걸 제대로 이해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설교자들은 또 그걸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오해하기 좋게 많이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얼마나 크게 오해가 돼 있는 구절인지. 이 구절 하나만 해도 한국교회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이 하나의 오해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심한 오해가 된 그런 구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아크리다나토스라고 해요. 아크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뭐뭐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란 말은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을 때까지, 그 죽음까지 적당히 인격이나 인품이 훌륭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일이니까요. 그걸 죽어야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죠. 위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로부터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이란 죽는다는 말은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사람은 쉬워요. 이해한 사람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끝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이고 기본적인 말인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절대로 못 죽어. 내 자존심, 내 판단 그걸 왜 내가 포기해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그 죽음 그걸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갈림이에요. 내 선악의 판단, 항상 판단하는 그 좋고 나쁨, 그걸로 감정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그 좋고 나쁨의 그 판단, 그게 내 죄성이라는 거, 그게 죄의 근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선악 판단에 의해서 희로애락의 그 감정, 기뻐하고 분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내 이익 때문이라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역시 죄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일단 나에게 이익이면 그걸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죄인 거예요. 슬퍼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그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은 똑같은 죄인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뻐할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분은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 저에게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그 성도의 길이고 기도인 거란 말이에요. 내 판단, 내 감정으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의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라고 해도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서 잘 죽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데 유익한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깨어있는 자의 일인 거예요. 내 판단, 내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아크리 다나토스, 죽도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그 죽음까지, 그게 그 충성하라는 믿으라란 말이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죽도록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목숨이 다하도록 헌신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잡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다가 다음에 나온 말이 충성까지 나오니까 오죽하겠어요. 야, 이거는 뭐 몸을 불사질러서라도 어떻게, 목이 잘려서라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런 해석을 보게 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이 한국교회 빗나감이 이 한 구절에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오역된 구절이란 말이에요. 충성하라, 크리스토스,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음, 전적인 의지고 의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 사람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서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겠죠.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피조물이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설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하나님만 꼭 붙잡는 자, 의지하는 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오해를 또 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조건문이에요. 뭘 하면 주겠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런 식이었나요? 우리의 성경 맥락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정한 자, 창세전에 택정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한 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은 거지, 그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 맥락은 계속 이러한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구절 갖다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상해졌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엉터리 번역이에요. 오역입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그 번역된 말은 카이라는 말인데, 카이는 영어의 and예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if not 이런 그 조건문이 아니라 and, 그냥 그리고예요. 자, 네가 자기 부인의 그 죽음까지 너는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 거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약속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와 하신 약속이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이니까 당연히 그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거죠. 뭘 하면 주고 뭘 안 하면 안 주고, 이러면은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확 가버린단 말이에요. 뭘 잘해야지 주는데 제가 잘 못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조바심 내고 노심초사하셔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견인이란 말이에요. 치사하게 뭐 준다고 해놓고 내가 무슨 조건을 걸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믿음 줄 거고, 그래서 믿는 자 만들어 줄 거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인 거지, 성도의 어떤 행위 또는 뭐 충성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넣어주시니까, 그 믿음 받고 우리가 믿는 자,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성도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끌려 갈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끌려가는 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라고요. 예,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을 뵙고 발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중동 지역은 덥고 먼지가 많아서 나그네는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발을 씻도록 물을 내어주는 게 예의고 어떤 풍습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발을 씻으실까요? 좀 더 보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요. 자, 하나님과 그 일행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의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네. 음식은 장만해요. 그렇지만 발 씻을 물을 내온다는 말은 없어요. 발은 우리가 하나님께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걸 씻는 그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씻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씻어주는 거야. 그게 섬김이고 그게 천국의 어떤 그 모습인 거야 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발을 침상에 모아요. 야샤프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거두고라고 하는데 거두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모으다는 말이에요. 야샤프. 그리고 기운이 지나여 라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와. 숨을 거두다, 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모으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조에게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조는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 열조라고 번역된 그 암이라는 말은 열조가 아니에요. 그건 민족, 백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민족은 누구예요? 야곱의 민족은 이스라엘의 민족은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갔다는 말도 이 발을 모으다라는 그 야샤프, 그때 쓴 야샤프예요. 물론 기본형이 다르죠. 형이 다른데 니팔형이에요. 근데 이 야샤프란 말이 니팔형이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죽음에 의해 모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과 죽음에 의해서 모이더라라는 말이에요. 그 타나토스의 죽음에 의해서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들의 어떤 여정이란 말이에요. 자, 야곱은 발을 모으고 죽어서 천국 백성과 함께 된 거예요. 여기서도 발이 나오죠. 발 위에 다른 신체 부위의 그 묘사는 전혀 없어요. 손도 모을 수 있고 머리도 뭐 편안하게 베개에 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오직 발만 모았다 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끌려다니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로 끌려가던 그 발, 하나님께 차압당했던 그 발을 하나님께 모아서 반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열심히 해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그 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이 발을 차압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가 선 그 호렙산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신을 벗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를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이어서 신을 벗어야 한다면 그래서 발을 차압당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발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차압된 상태겠죠. 예. 레위기 11장 20절 예, 계속 차압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20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라고 해요. 지금 뭐예요? 기는 것은 가증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있어도 기어다니면은 부정하다고 해요. 근데 뛰어다니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부활을 뜻하는 말,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위로 똑바로 서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서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가진 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들 서 있는데 왜 서는 게 부활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이 땅을 껴안고 기어다니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온몸으로 껴안고 다니는 게 그게 기어다니는 상태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전부 그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늘을 깨닫고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서면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또 우뚝 쓴 걸 스타우로스, 기둥이라고 해요. 그 기둥은 우리 성경에서 십자가라고 번역이 된 말이에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 아나란 말이에요. 아나, 위로. 아노텐이라고 했죠, 아까. 이게 아나라는 그, 전치사, 그게 붙은 거예요. 위로라는. 그러니까 위로, 하늘로 우뚝 서면 스타우로스가 아나스타시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배를 땅에 대고 긴다는 건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걸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고,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우뚝 서고 하늘 향해서 뛰어오르는 게 정하다는 거예요. 다리는 있는데 기어다니면 여전히 그는 부정한 상태인 거죠. 인간이 네 발로 또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짐승들 네 발로 기어다니죠. 예, 서는 게 아니라. 곰이 뭐 가끔 서는데요. 그거는 기본은 기어다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거는 복음을 기준으로 살펴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몸에 좋은가 나쁜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있지만은 그건 이제 1차적인 의미인 거고,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뭐예요? 항상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땅에서 뛴다고 하죠. 그 뛰는 것은 정하다고 해요. 자, 뛴다고 할 때 나타르라고 하는데, 이 나타르란 말은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서 뛴다라는 말은 땅에서 떠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이란 말도 하에레체예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호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세상, 그 속에는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한 성경, 예수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 우주, 모든 것.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땅에서 떠났으니까 뭐예요? 하늘로 돌아선 게 되는 거죠. 돌아섰죠. 자, 이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방식, 가치관으로 살던 그 자가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주일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건 그냥 반성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회개는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가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화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서서,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그 예수님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씀, 바로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폴짝폴짝 그 메뚜기 같은 그 곤충이 뛰어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게 나구나, 이런 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늘을 향해서 내가 뛰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그 곤충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한계까지 보시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늘을 위해서 뛰지만 결국은 뭐예요? 땅에 내려앉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메뚜기는 죽을 때까지 폴짝거리면서 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폴짝거리면서 뛰어오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땅에서 발을 뗐다고 하늘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정하다,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게 먼저지만, 자, 레위기 11장 42절.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예. 인간도 처음에는 뱀처럼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네 발로 기어다니죠. 네 발이나 여러 발로 기어다닌 것 역시 부정하다고요. 배로 기지는 않는데 여전히 우뚝 서지 못하고 엉거주춤 기어다니고 있는 상태. 그거는 발이 아무리 많아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차압당한 그 발로 하늘을 향해 우뚝 서는 자, 그만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발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 뭐 둘 다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건 아시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발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차압당한 그 발, 하나님께 차압당한 그 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발은 하나님의 그 뜻, 그 구원, 그 사랑을 담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발이고 권세 있는 발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성경을 껍데기로 읽는 자들이 우리가 밟는 곳은 다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하면서 그 오해한 그런 구절이죠. 이걸 보고는 절에 쳐들어가서 땅 밟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발바닥이라는 말에서 바닥은 카프라는 말이고 권세라는 의미예요. 발의 권세. 하나님의 그 뜻, 그 복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 뜻을 모르고 욕심으로 탐심으로 아무 곳이나 밟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예, 밟는다는 말도 사실은 잘못 해석된 거예요. 다라크라는 말이에요. 나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라크라는 말에서 데레크,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길은 뭐예요? 예수님만 길이잖아요. 자,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발의 그 권세, 발의 권세가 주어예요. 발의 권세가 물론 이 종속절에서의 주어요. 발의 권세, 예수라는 그 길, 십자가라는 목적지로 발의 권세가 나아갈 때 너희가 가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 거기는 내가 너희 발을 차압하여 내가 끌고 가는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당연히 다 줘야지. 이게 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인 거고. 하나님은 믿으시니까, 믿음 있으시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밟기라는, 그 땅밟기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번역에서 나온 엉터리 용어고 엉터리 신학이고 엉터리 의식인 거예요. 밟는다는 말, 나아가다란 말이에요. 다라크. 예수라는 길로 나아가는 게 다라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세상의 가치관은 천국과 정확하게 반대예요. 데칼코마니라고 했죠. 딱 그 하나의 그림 붙여서 딱 접으면은 이게 똑같은 그림이 양쪽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쫙 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데 그 이쪽 그림에서 밑에 있던 거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 있던 거는 아래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과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천국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섬기는 자들의 나라예요. 사실 그곳은 천사가 수종 들어주고 그래서 아주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곳은 백성들이 또 서로를 지극히 섬겨주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에요. 겨자씨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천국 시시해서 지옥으로 갈 거야 라고 외친 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오해하고.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다심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을 원수들의 종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미 섬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부터 섬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실은 섬김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 우리를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계세요. 무엇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걸로 섬긴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말씀, 구원의 복음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한 그 섬김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섬겼고 섬기고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아니죠. 호하기오스,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이 하기오스란 말은 신께 바쳐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섬김에 의해서 성도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예배가 그 성도 아닌 자의 예배와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짜들은 자기를 예배해요. 성도는 말씀에 집중하고 진리로 기뻐하지만 가짜들은 말씀보다는 예배당 건물의 그 환경과 시설을 따지고 진리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에 즐거워하고 행위를 독려하는 구호에 주목을 불끈지어요. 그러나 이건 속상한 일도 아니고 붕괴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가 껍데기만 바라보고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바라면서 진리가 아닌 껍데기를 붙잡고 가는데 어떻게 나는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이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잘 알아먹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가? 내 뜻 판단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상고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이거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그런 말처럼 그 교회에서 많이 써요. 직분이 없는 평신도를 성도라고 하죠. 그렇지만 제가 성도라고 할 때는 교회에만 오고 가는 교인과 구분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킬 때 제가 성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 하기오스, 신에게 바쳐진 자들, 거룩한 자.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김, 그 섬김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그 회개, 메타노이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세례,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그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세요. 이 물로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서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야 돼요. 제단에서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물두멍에서는 물이 차 있어요. 녹바다라고도 하죠. 그 물로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오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피를 통과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식이었어요. 바로 씻음을 통해서 씻어야, 물로 씻어야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예.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샤르차바라는 말은 군대 장관이라는 이제 뜻이 이제 일차적이지만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무리의 우두머리. 나아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와요. 문둥병은 뭐예요? 몸에 통점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뜯어 나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떨어질 때까지 뭘 막 하기도 하고 막 부딪혀도 뭐 신경 안 쓰고 치료를 안 하고 보호를 안 하니까 몸이 막 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허물어지는. 자, 이게 바로 이 문둥병은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현실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 그들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문둥병자에게 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미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도 몰라요.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죄가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전혀 고통을 못 느껴요. 이게 영적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그 문둥병은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죄에 무감각한 죄인들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병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문둥병이 등장하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러니까 모두가 문둥병자인데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가 제가 문둥병자 맞습니다 하면서 자복하고 구원을 찾아오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는 거기에도 문둥병자가 많은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예,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걸 짚어주신 거는 너희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문둥병자다라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리면 율법에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 13장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우지 못하게. 왜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고 할까요? 입술이라는 말, 샤파라는 말이 입술과 함께 말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뵀어요.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말 때문에 망해요? 왜 말 때문에 망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봤냐면요.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해요.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옷자락을 휼이라고 해요. 옷의 가장자리란 말이고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혈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죠. 그때 혈병이 즉시 그쳤다고 하죠. 이게 옷술이에요. 겉옷의 가장자리. 자,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시죠. 그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참된 진리, 그 복음까지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라의 의미예요.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 댔다는 말을 하프토마이는 꽉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병 걸린 여인이 이 생명인 피를 흘리는 여인이 간직하지 못하고 흘리는 그 여인이 우리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진리를 꽉 붙잡았더니 그 생명인 그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고 간직하는 자가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그 옷자락, 진리의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바로 뭘 알게 돼요?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말이 부정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그 진리를 모르는 자니까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죄인들이 지옥문 앞에서 외치는 그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라고 번역된 말은 오이라는 말이에요. 오이는 아라는 그 비명이에요. 아, 그 의성 감탄사인데 슬프다 하는 그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오이. 아, 슬프다. 망하게 됐구나. 망한다. 멸망이로구나. 나는 이제 파괴되는구나. 멸망이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이 비명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명을 터뜨릴 자가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취미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 그 성령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 성령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성령이라고 했죠.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 성령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 깨달으니까. 그 가난한 자, 부토코스. 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그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편하고 안락한 시설,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불편해? 이걸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문둥병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문둥병자인 거예요. 자, 나아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고치러 와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은 문둥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스라엘의 그 대표인 이스라엘 왕이 나는 너 못 고쳐 하면서 그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죠. 자, 이스라엘 왕이 못 고치니까 나아만이 어디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찾아가요.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요. 요단강, 야르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려가는 자예요. 내려가는 자. 누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시잖아요. 그 물이 말씀, 진리를 뜻한다고 했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로 몸을 씻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7번. 셰바, 언약, 약속, 맹세라는 뜻도 있고 실컷 먹이다. 7번 말씀하시다. 이런 말이 있죠. 창세, 창조 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잖아요. 그 7번의 말씀이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고 맹세고 실컷 먹이다는 그 말씀으로 실컷 먹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부엘셰바라고 하죠. 이거는 7의 우물이 아니라 맹세의 우물이란 거예요. 우물은 하나인데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자, 우리의 문둥병은 뭘로 고쳐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해서 업적과 공로를 열심히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실컷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진 밖은 광야예요. 문둥병자 환자들은 진 안에 못 머물고 광야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의 그 수많은 증인들과 똑같이 죽은 자처럼 되어서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본 진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십계명의 그 후반부를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 그 신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이 끝나서 내려오시는데 바로 문둥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로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듣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면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옷자락을 보게 되면은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진짜 성도라면 진짜 진리를 듣게 되면 이곳으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서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말이에요. 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감히 그런 말도 못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깨끗게 해달라는 부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주님이시니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뜻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시다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의 문둥병은 우리가 치료를 잘 받아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문둥병을 신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저 정결케 해주심으로 낫게 된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레위기에서 또 먼저 보여주셨죠.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한다고 하죠. 이게 아사셀 염소죠.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자,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 사마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성경에서 안수하다라고 많이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 원래 뜻은 얹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하다, 기대다.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인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안수라는 건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 불의와 죄를 가져가 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막 함부로 안수 받죠. 머리에. 내 죄를 목사님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자, 아사셀 염소가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요. 광야 40년은 성도의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광야에 계셔요. 광야 40년의 인생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보혜사로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에이스호 아이온 영원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영원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무슨 짜릿한 그 성령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뭐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책망한다는 말은 엘렌코 드러낸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밝히 드러내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건으로 덮고 있던 그 세상의 진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걷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걷어가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도는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 아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성도냐 아니냐의 달림인 거예요. 먼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걸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진리,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 참된 레마, 우리 안에 깨달아진 그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혼의 그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질 수 있겠지만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 그 야르덴께서 그 말씀으로 씻어 주셔야, 라하츠, 목욕시켜 주셔야 그게 구원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씻어 주시는데, 그 베드로가 제 발을 씻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어떤 황공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세례를 주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끗해 주지 않으면, 그 물로, 야르덴의 그 물로 씻어주지 않으면 뭐예요? 너는 성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목욕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진리로 목욕을 시켰다. 그 목욕은 생명을 주는, 그래서 살리는 목욕인데, 그걸 위해서 뭐예요? 옛사람 죽여가시잖아요. 그게 목욕인 거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자, 예수님이 끝까지 못 알아먹고 끝까지 누가 크냐 싸움박질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죄만 생산해내는 자인데, 하나님이 성령 부어서 목욕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천국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들만 알아먹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베라카, 성도의 복인 거예요. 시편 51편 2절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이 일로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죠. 그때 그 후에 이제 지어 부른 그런 시편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자,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단이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있고 많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자까지 뺏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크게 노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하면서 흥분을 하죠. 그때 나단이 그게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인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씻는다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 인애,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가페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 로브, 주의 그 많고 크고 풍성한 자비로 내 죄를 도말하소서. 도말하소서란 말이 마하, 씻다라는 말이에요. 씻어주세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주셔야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또 말갛게 씻긴다고 하는데, 이 씻긴다는 말은 또 카바스, 빨래해달라는 거예요. 빨래한단 말이에요. 빨래해주세요. 나의 더러운 죄를 물에 담가서 물로 빨래하듯이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물입니다.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의 이미지가.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래요. 우슬초 풀인데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해요? 가능한가요? 출애굽 때
우슬초로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 피로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우슬초, 양의 피를 바른 그 우슬초, 그걸로 깨끗하게 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홍같이 붉은 재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흰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내가 너희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낸대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아닌 자, 마귀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마귀 나라예요. 네, 내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그 마귀가 세상의 마귀와 짝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그게 마귀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아니면 내 뜻, 내 판단, 내 자존심, 내 욕망이 다스려요? 열국, 그 나라들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락가흐, 취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다 하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행위와 업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취해진 자, 그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만 하나님 성령 주셔서 그 다스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구해야죠. 그 성령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열국, 그 고임,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두 번째 열국은 에레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땅으로부터 너희를 모아서 고토, 아다마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너희들의 땅이라고 해요. 둘 다 땅인데 에레츠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아다마는 특정한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어떤 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죠. 온 세상에 흩어진 너희를 모아서 너희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존재예요. 애굽의 바벨론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택해서, 취해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내 백성만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맑은 물로 너희에 뿌린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호루, 깨끗하고 순수한 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 순전한 그 복음만 뿌려가지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인간의 그 생각이 잔뜩 섞인 그 더러운 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뜻, 그것만으로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으로부터. 예.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깨끗해지면 그 땅에 데려갈게 라고 아니죠. 그 땅에 데리고 가서 먼저 구원해 놓고 그리고 물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희를 깨끗게 할 거야.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 물 붓는 거. 그 물 세례는, 물을 붓는 건 세례라고 했죠. 그 세례는 또 뭐예요? 성령 세례의 모형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 십자가가 또 세례인 거예요. 자, 물은 말씀과 성령을 비유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 샤마임을 파자면 거기에 물이 있다예요. 거기에 물, 참된 말씀,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성령으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죄와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하나님 말고 믿던 그 많은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내가 죽고 새 사람 살아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물에 씻기는 게 세례고 십자가고. 자,
그 십자가가 세례고 물에 씻기는 게 십자가고 물이 말씀이고 진리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진리로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 말씀이고 그걸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바로 그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또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또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과 뒤에 일이 다른 일이 되죠. 이 일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같은 일인 거예요. 너희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을 주시는 방법, 새 영을 주시는 방법으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주고 내 신을 주고 다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그걸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령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하시죠. 그 중심이 마음이에요. 사실은. 레바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자, 율법을 행하라는 말처럼 보이죠. 율례라는 건 새겨서 쓴 거예요. 호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준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얄라크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얄라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주어 유일한 길, 예수만 길인 그 길, 진리고 생명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발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발을 차압한 그 발을 주어서 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고 약속이고 언약이고 구원의 맹세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규례란 말은 위시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 간직한단 말이에요. 준수하단 말이 아니에요. 간직하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행하겠다. 그건 아싸란 말이에요. 창조연해요. 궁창을 만드사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할 때 창조하게 할 거다. 뭘? 하나님 나라를. 지켜서 행하라는 말씀은 전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간직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고 행하는 그 모든 걸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엉터리인데 우리는 다툼이 나고 있는데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그 야르덴에 씻겨서 그래서 새 영으로 바꿔주게.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새 마음.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고 맹세란 말이에요. 그 섬김, 그 은혜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다른 걸 목표로 잡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은 있을지언정 그 목표는, 분명한 목표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 이 은혜, 이거 분명하게 깨닫는 그 자가 복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 잘 배우시고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